평안하십니까? 2022년 12월 7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평안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위로를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도 하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너무나도 많은 상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참 우리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곤 합니다. 상징이라는 것이 같은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사용이 될 때에 상징을 말하는 이나 상징을 듣는 사람에게나 그 뜻이 분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쉘이라고 하는 간판을 보면 이것이 주유소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시대와 다른 시대의 사람이 혹은 이 지역과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동일한 간판을 볼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상징이 그렇습니다. 같은 문화 속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의사소통의 하나의 방법이기에 그 문화 속에서는 그 상징들이 갖는 의미가 분명하기에 상징을 말하는 자나 또 그것을 듣는 자나 어떤 의미인지 그 상징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졌을 때에 그 상징의 의미를 또 정확하게 알기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이 수많은 상징들 속에서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상징을 듣게 됩니다. 두 명의 증인, 이 두 명의 증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시고 또 그들의 입에서
권능의 말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도 하는데 무적행위로부터 사단의 무리들이 하수인들이 이 두 증인을 죽이고 세상 앞에 정말 그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내지도 못한 채 전시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두 증인에게 다시 불러주시고 그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 두 증인을 죽였었던 그 성에는 큰 지진이 나고 7천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이 무엇일지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이스라엘 민족을 타 민족의 종살이하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왔었던 두 리더가 이 두 명이다 혹은 두 감람나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이 두 증인이 세상과 사단의 종살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나 어떤 주체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2명씩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사명을 받은 교회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 두 증인을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제자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그 상징을 해석할 때에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교회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힘 있는, 권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으로 들리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정죄로 들리겠죠. 그들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하는 세력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불편하겠죠. 그리고 사단도 그리스도의 두 증인들인 교회를 무너뜨리려 호시탐탐 노리겠죠.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요. 그리고 교회가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사단에 의하여서 환난을 받는 것, 이것이 지금 1세기의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혹은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잠시 동안 사단의 공격과 핍박 앞에서 다치고 힘들어하고 쓰러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은 그것을 조롱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 가까워갈수록 교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실 것이라고 하는 두 증인을 교회로 해석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복음과 권능의 말씀을 주셨고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잠시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영광 중에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이 말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기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핍박도 받으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되살리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가심을 듣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 공동체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1세기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비록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중에 일으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